마무리하는 날로 정해보았습니다. 제목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는 금년 한 해를 생각하면서 1년 365일로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97년 한 해는 97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는 지금 60년, 70년 세월이 지나가는 해이기도 하고, 젊은 사람에게는 20년 세월이 또는 30년 세월이 지나가는 해이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태어남과 자기의 출생과 자기의 성장 과정과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애를 쓰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목적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다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에 하나는 물음표를 썼습니다. 하나는 무슨 표시입니까? 느낌표. 느낌표도 되고 감탄할 때는 표시를 쓰죠. 두 가지를 써놨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에 대한 물음표가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물음표로 끝나는 인생이 되서는 안 됩니다. 항상 언제든지 감탄사의 마침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짧게 우리가 인생을 보지 말자고 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 우리를 이 땅에서 자라게 하시는 분, 시편 기자가 40여 년 세월을 평화로운 목동으로서 양떼들을 기르고 인도하던 그가 다윗이 목동으로서 양떼를 기르고 있던 유명하지도 않고 이름도 없이 그렇게 이스라엘 한 초원에서 성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을 불러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름을 얻고 유명한 사람이 되기 시작할 때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에게 고난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40여 년 동안 정말로 마음 편하게 우리가 말하는 대로 두 다리 쭉 뻗고 정말 아무 긴장도 느끼지 않고 평화로운 가운데 그가 잠을 잔 날이 며칠이냐고 말할 정도로 위기의 연속이 40여 년 동안 계속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은 다윗을 욕하였고 어떤 사람은 다윗을 불쌍히 여겼고 어떤 사람은 다윗을 구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심지어 아내까지도 후에 그에게 버림을 받았던 그 아내까지도 다윗을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뜻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윗에게 역사하도록 그 아들을 통해서 다윗을 구출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짧게 우리가 인생을 볼 때에는 그 인생은 여러 가지 면이 나올 겁니다. 서울에 1997년 지금 11시 20분을 딱 스톱을 시켜놓고 보면요. 그 딱 모든 것이 멈췄다고 생각을 할 때 아마 그 중에는 온갖 일들이 그 11시 20분에 다 걸려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새 아이가 지금 탄생해서 안고 웃으려고 하는 웃는 모습이 나오기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부모가 없어서 이 시간에 지금 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IMF 이 사건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도수표가 난
조그만 종이를 들고 그 회사가 망한 것 때문에 울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수출 면장이 허락이 돼서 수출이 되기 시작하니까 야 이제 살았다고 웃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순간에 병원에서 또는 아파서 죽었던 자기의 부모나 형제나 아들, 딸이나 친구를 생각하면서 슬피 울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시간을 딱 스톱해놓고 보면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웃고 웃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희로애락이 한 시간에 딱 스톱을 켜놓고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인생과 우리는 다릅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 중에서 66편 9절에 다 같이 봐봅시다.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신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이것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나면서 자기의 전 생애를 놓고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결단코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시편 23편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인도할 때 누구 때문에 인도한다고 그래요? 바로 그 하나님 자신 때문에 우리를 인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실 수 있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이 40여 년 고난기간을 거쳐서 생과 사의 처절한 싸움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겪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앞으로의 시편을 볼 모든 자 앞에서 담담하게 마음의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그가 외쳤던 구절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훈련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성장을 받을 때 사람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인생으로 바뀌게 할 때까지는 많은 고난과 많은 훈련과 많은 어려움과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우리 목숨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잘못 가게 하지 않으면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해놓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또 나옵니다. 66편에 17절에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결말이 그러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8절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였도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실 줄 알았더니 결국은 들으셨고 나에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고 그러한 과정에 합당한 찬양을 들으시기까지 10절에 봅시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하신 같이 하였습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니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물과 불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풍부한 곳에 들이시려고 그 풍부한 곳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했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경제와 나라 살림이
소수의 무리 때문에 한국 전체가 세계적인 망신을 당하고 세계적인 모든 고난 가운데서 한국이 처한 고난이 이것이 웬 고난이냐고 말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의 문제의 어려움을 통해서 100가지의 선함과 1000가지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찬송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어떻단 말입니까? 늘 좋았단 말입니까? 아니죠. 고난이 따랐고 슬픔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세상이 나를 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고난도 우리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항상 선하시도다. 항상 위대하시도다. 항상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러나 그 소리를 우리가 할 수 있기까지 우리를 시험하신다. 어떻게 은을 단련함 같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은이 순수한 은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시편 12편 6절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래서 은이 모든 불순물을 다 제하고 완전히 100%의 은이 되려면 순수한 은이 되려면 7번 풀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답니다. 그래서 7번 흙 도가니에다 단련을 하는데 뭘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한 상태와 똑같은 상태가 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우리를 훈련하실 때에 그렇게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다가 끄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과 불을 통행하였다. 물과 불을 통행하였다.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머리 위로 파고하게 하였다.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롯입니다. 우두머리도 됩니다. 이사야서 9장 13절 머리는 장로요 존귀한 자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도 존귀하게 높은 자리를 인정받았던 사람 시편 18편 43절 나의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셨고 열방의 으뜸은 삼으셨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으뜸인 높은 자리를 주셨더니 그 높은 자리에 있던 자기를 높은 자리에 높은 지위에 있던 자기를 사람들이 그 위로 지나가게 했답니다. 높은 자리에서 어느 날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이 남이 잘못된 것을 보고 웃음을 참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길 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진 사람 보면 웃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도 넘어지고 나면은요, 화를 내다가 웃는 게 넘어지고 난 다음에 웃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매를 맞고 집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악하다 하면서 웃고 지나갑니다. 아이는 지금 사정없이 울어요. 왜?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나를 때렸으면 왜 나를 쫓아내느냐 그 말입니다. 입을 최대한도로 벌리고 엉엉 울고 있는데 눈물은 한없이 쑥 떨어지는데 지나가는 어른들은 보고 야 너 참 딱하다 하면서 돌아서 울고 가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는 아이는 모릅니다. 어른들은 알아요. 그 아이가 미워서 내쫓은 게 아니라는 것을. 그 아이는 또 웃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부모들은 알기 때문에 웃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슬퍼서 울을 때 그 어린아이의 심정은 그 어린아이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겪어본 사람들 안다고. 우리 지나온 인생이나 우리가 겪었던 일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말을 마지막을 정해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울게도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슬프게도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고난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 결국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고 또 그 연단을 마무리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 구절에서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고가, 이 그물이 그물도 되고 산성도 됩니다. 히브리어로 메추다 하는 단어인데, 메추다 산성이라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물론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말하는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였다는 얘기는 신약에서 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끌어서 홀로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그 일을 당하는 것이 우리가 홀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중에서 그 일을 겪는다 그 말입니다. 다 같이 메추다, 메추다, 메추다. 그음을 설정.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메추다라고도 얘기합니다. 홀로 어려운 문제를 겪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더불어 함께 그 일을 겪을 때 우리를 그물에 들게 하였으며 어려운 무엇을? 짐을 우리 허리에 주셨다. 그래서 어려운 짐이 고통, 재앙, 해를 받아야 해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고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홀로 겪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겪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장중에 있으면서 그 일을 겪도록 만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하는 이 시험은 단순히 잘못했기 때문에만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시편 7편 9절에서는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신다. 시험이라고 하는 말과 감찰은 좀 다릅니다. 근데 우리를 시험하시다는 말은 우리를 감찰한다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들여다보시고 분석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잠언 17장 3절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라. 그래서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마음을 에레미야서 17장 10절 심장을 살피시며 배부를 시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하는 말은 우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어려운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발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치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래서 그분과 같은 마음이 되도록해지는 것을 구약에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주어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통과해 나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심장을 감찰하시고 분석을 해봐서 이제 됐다 하시는 그 사건이 될 때까지 우리를 단련하는데 그 단련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를 단련을 하고 또 하나는 물과 불을 통행하게 하시고 또 하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머리 위로 인간으로서의 잘난 것, 인간으로서의 자기 채통, 인간으로서 자기 위주, 자기 중심적인 데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할 때까지 사람을 낮춰버리는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 혼자는 다 괜찮아요. 그런데 그 혼자로서 우뚝 서 있는 그 사람을 낮추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을 쓰기도 합니다. 때로는 친구를 쓰기도 합니다. 또는 그 환경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낮춰버린다는 거예요. 낮춰버렸더니 누가 보이느냐?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 자기를 감싸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중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하나님이 원하는 차원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십니다. 시편 그래서 66편 16절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
모든 일을 말하는 사람을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했던 사마리아 여자같이 다윗은 남자로서 자기에게 행했던 일, 자기가 당했던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 있는 자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노래 행치 아니하며 뒤에 가서 7절에 뭐가 나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는 역사가 현실화돼서 나오기 시작하는 세상에 감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가 그를 넘어지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모두가 다 고난 가운데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120년 역사 가운데에서 40여 년 동안 애굽에서 키웠더니 어렸을 때 들었던 요게벳의 한마디 말,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하는 것을 그가 기억을 하고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그가 할 방법을 자기 스스로 자기가 방법을 취하였더니 하나님에게 묻지 않으려고 자기가 히브리 민족을 위했더니 그만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모세의 행위가 나빴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묻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히브리 민족을 위한다는 것이 자기는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도망갈 때 그가 결단을 내렸던 것이 히브리서 11장에서 24절에서 27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가만히 있으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애굽의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절대 권력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같이 봅시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광야 40년 동안에도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행동은 반대로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성장하는 기본 나라를 40년 동안 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하나님의 백성은 처음에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람으로서도 값어치 없는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면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 거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뚝 섰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나타나면 반드시 하나님 백성 아닌 자로 그를 자라게 만듭니다.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을 낳게 했습니다. 야곱이 홀로 컸더라면 에서로 인한 죽음의 고통과 부모를 떠나는 슬픔과 외국에서 자기 일생을 헌신해야 되는 그러한 고달픈 나날을 지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러나 에서라고 하는 형을 사람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는 고생을 해야 됐고 부모를 떠나야 됐고 외국에 나가서 말할 수 없는 20여 년 세월을 고생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고생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당시의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머리에 안수하며 나의 지난 날이 흠양하였으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받는 자라고 하는 고백은 온 세상이 겁을 내는 바로 앞에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벨이 위대한 믿음의 선지 되기 위해서는
가인이라고 하는 못된 형이 또 하나 따라붙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괴롭히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가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왜냐?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우리에게는 동일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세 친구, 고난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존재보다는 자기의 위대성을 나타날 때 다니엘은 세상과 타협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오늘 하루의 위대함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다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하신 가운데 자기를 바라다볼 수 있는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오뚜기를 생각했습니다. 오뚜기가 있으면 오뚜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과 오뚜기와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깁니까? 오뚜기가 이깁니다. 오뚜기를 건드리는 사람은 별거 아니죠. 건드려보니까 자빠져요. 근데 또 일어나. 또 건드려. 또 일어나. 또 넘어져. 또 일어나. 오뚜기는 계속인데 건드린 사람은 죽어버립니다. 오뚜기를 100년이고 1000년이고 갈 수가 있어요. 항상 오뚜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오뚜기입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1997년 12월 오늘 11시 40분, 20분을 딱 스톱을 시켰을 때 세상에는 온갖 희로애락이 다 한눈에 잡혔지만 세월이 지나간 어느 날 그날 하루 하나님의 백성들 전부를 다 스톱을 시켰을 때 동일한 찬양과 동일한 기쁨과 동일한 감탄사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에게 동일한 때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데 물과 불을 통행하다.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도 있고 생명도 있지만 사람들도 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5절에 음녀가 앉은 물은 나라와 열국과 족속과 방언들이다. 여호와 하나님도 많은 물 위에 계시는데 거기에도 하나님께 속한 나라와 열국과 족속과 방언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물을 통과하였더니 여러 종류의 수많은 유형의 사람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도 아들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 강아지를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라. 서울로 보내면 서울이 좋은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서울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온갖 악한 것까지 다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빨리 배우느냐? 사람과 사람끼리 부딪히고 부대끼고 하다가 보니까 사람을 통해서 성장하는 걸 물을 통과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사람과 부딪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 나쁜 사람도 알아야 되고 선한 사람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유형의 사람을 고루고루 다 겪어보려면 나가서 직접 부딪혀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기쁨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사기를 당하고 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조그마한 은혜 가운데 엄청난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배반을 배우고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배우고 인간의 어떠한 지구한 것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을 통과하고 불을 통과하였다. 예레미야서 5장 14절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오바댜서 1장 18절에 야곱 족속은 불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불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불같은 형상을 가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불같은 존재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불을 멸망하는 존재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도 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속상하면 속에서 뭘 한다고 그래요? 불난다고 그래요.
속이 뒤집어진다고. 그게 말로 나올 때 그게 불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물과 불을 통해한다는 얘기는 사람과 사람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통과하는 걸 말합니다. 그냥 사람만 부딪히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각자 속에 있는 모든 선악을 다 동시에 부딪히고 통과하면서 거기에는 기쁨보다는 슬픔이고 행운보다는 좌절이 더 많은 것입니다. 거기를 통과하였더니 어디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 풍부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여유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나니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생각과 인생과 그의 몸이 그의 투기 영화가 아주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무도 해하거나 뺏어갈 수 없는 영원히 누리는 평화가 영원히 누리는 지위가 보장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서 최고의 것을 누리고 있다고 말할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브라보 합니다. 잔을 채우고 브라보. 먹고 마시면 쓰러져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것은 영원한 보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16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어서 1997년을 마무리하면서 98년에 또 새로운 태양은 여전히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의 빛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98년은 우리에게 좀 더 나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사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뚝 설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의 인생을 보라 하고 미칠 수 있는 좀 더 보람찬 새해가 여러분들에게 맞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97년 한 해 지금까지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흘리던 성도도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찾고 헤매는 성도도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서 헤매고 방황하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여전히 지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먼저 세움을 받고 아버지 앞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 자리가 우리가 마음속에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연약한 자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주의 인생이 어떠한 같이 우리도 아버지의 뜻 가운데 선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리 영원히 아버지 앞에서 넘치나이다 하는 소리를 늘 할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